과거에 한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땅콩밭에 천막만 쳐도 교인들이 몰려올 정도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들을 잘 놓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영적인 데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과거에는 새 성전을 지어 놓으면 그냥 가득가득 찼던 것이 이제는 새 성전을 잘 지어놔도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새 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단 사이비 세력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단이나 사이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폐단이 교회로 점점 확장됩니다. 순진한 이단들이 누구를 유혹해서 데리고 가겠어요? 교인들을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이단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이단 사이비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옛날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다 숨어서 활동을 했는데 요새는 공공연하게 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아주 대담하게 정통 교회를 비판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순전한 성도들이 그냥 막 넘어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에 우리 교단에서도 더 이상 이것을 묵과할 수는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우리 교인들에게 주고 다시 믿음을 확인시키고 이단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무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한국 우리 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장 통합교단이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 하나가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좀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믿어야 된다. 결론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고민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좀 다르니까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해요. 전도사님이 부랴부랴 쫓아와가지고 상담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갔다 와서 얘가 고민을 해서 이야기한 건데, 걔는 잘한 것이 그 이단들은 절대로 여기 왔다라는 걸 교회 이야기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걔는 이야기를 잘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정보를 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는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가 준동하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불안한 마음에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요즘 세상이 참 살아가기 힘든데, 그런데 이 이단들은 아주 쉽게 해답을 주는 것 같거든요. 손쉬운 해답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그게 답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확신을 주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해소시켜 주기 때문에 많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관심을 받고 싶은데, 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든지 어떤 영적으로 피폐하다든지
어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단들이 보여주는 그 관심과 사랑에 감동합니다. 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저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저렇게 도와주는구나. 아, 그래서 마음을 뺏어가지고 또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올가매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될까를 이단들은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까지 규정을 할 정도로 사람을 올가매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자신들의 그런 종파의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성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단이 안 좋은 이유가 끝이 좋지 않아요.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건데, 이단들은 그렇게 인간의 기본 욕구를 해소시켜 주면서 파고들고 교인들을 유혹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 방법은 정통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인터넷 상에서 나오는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모든 정보 출처는 파고 들어가 보면 신천지라든지 이단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이버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잡는 게 쉽지 않은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교회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돈이 많고 또 얼마든지 인적 자원이 많으니까 그런 걸 집중할 수 있지만 이 개교회가 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으로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교회인 줄 알고 잘못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걸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어떤 가게를 경영하는 분이 이 경영난에 빠졌어요. 장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단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이단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그 가게에서만 집중적으로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 가게가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그러니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유혹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분들이나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나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나 정서가 불안한 분, 이런 분들은 그냥 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의 문제는 나중에는 단물을 다 빨아먹이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케어해 주지를 않아요. 모든 걸 다 바치게 해놓고는 나중에는 결국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돼서 후회해봐야 늦은 것이고 또 그때는 후회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이단의 폐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이단 사이비 종파가 제일 많은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수출을 잘 하는데 이단 사이비도 수출합니다.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정명석 JMS도 그렇고 일본에 다 수출하고요. 전 세계에 우리 교포들 나가 있는데 신천지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신천지가 들어간 교회들은 문제가 자꾸 생겨요. 해외에 있는 교회들도 이단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자칭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40명 정도 돼요. 박태선, 조희성, 문선명, 안상홍 등 이런 큰 사람들 말고 작은 사람들까지 자칭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많이 빠졌고 그 참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준동하느냐,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예수님이 이미 과거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언하신 대로 이단 사이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기성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칭찬을 듣지 못하니까 그런 틈을 타서 이단이 준동하고, 또 이단은 주로 종말론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현실 도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TV에서 언급을 해서 많은 충격을 주었던 교회가 있죠. 여러분, 은혜로 교회 들어보셨어요? 신옥주 목사도 아니죠. 여자인데, 세계에 지금 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피지다, 피지. 그래서 피지로 다 재산 다 교회에다 바치고 피지에 가게 했는데 무슨 지상 낙원입니까? 노예처럼 그냥 돈도 못 받고 그냥 노예처럼 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TV를 보니까 참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TV를 보면서 제가 울었는데, 여러분 그 타작마당이라는 그런 시간을 갖고 때려야 죄가 없어지니까 어머니가 딸을 그렇게 뺨을 세게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까지 그렇게 때렸다는 거죠.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고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신옥주라는 사람은 피지로 출국하다가 구속돼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7년인가? 하여튼 뭐 선고받았는데 아직까지 피지로 끌려간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반인륜적인 일이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 사회가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순진한 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침묵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아마도 교회에 가장 큰 폐해를 끼치는 집단 하면 신천지가 될 것입니다. 이단은 주로 해석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하는데, 신천지는 주로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모든 걸 비유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혼란하게 빠뜨리게 됩니다. 교주가 이만희잖아요. 이만희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시대별로 구원자가 나타난다, 그렇게 주장해요.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도를 따라 가지고 시대별로 구원자를 주시는데,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가 다 시대마다 약속된 목자라,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이만희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룬 약속된 최후의 목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나 이만희다. 그래서 나 이만희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완성될 거다. 그래서 자신은 영생불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만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도 받고 비밀로 하지만 다 나오거든요. 곧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또 다른 배도와 멸망과 구원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이만희가 나와가지고 신천지를 끌고 갈 거기 때문에 학자들은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어도 해체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이 지금 영계에 14만 4천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계에 구원받은 14만 4천의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나중에 이 땅에 있는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하고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영혼 합일. 그래서 이 사람들만 구원받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신천지 교인이 20만 명이 넘었다 그러거든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데 20만 명이 넘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난제거든요. 그래서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알곡을 가린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싸움을 붙이게 하는데, 그러나 14만 4천 명을 절대로 확정을 못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 떨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 칠 건데 절대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주장을 신천지가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방법으로는 추수꾼을 교회로 보냅니다. 교회는 신천지에 있어서 추수밭이에요. 알곡을 추수하는 추수밭이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 혹시 들어오시다가 문에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저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추수꾼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러나 저 스티커가 없으면 그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괜히 저걸 붙여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 신천지 추수꾼들은 고종 추수꾼 그리고 유동 추수꾼이라는 특수훈련을 받아요. 아주 뭐 군대에서 특수훈련 받듯이 특수훈련을 받고 교회에 침투를 하는데, 교회에 새로 와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자마자 인정을 받고 구역장도 받고 직분도 받고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단시간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교회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불만이 있나, 누가 나가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소외되어 있나 딱 보고 명단을 작성해서 신천지 본부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전략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갈 거냐. 그 전략에 따라서 치밀하게 교인들을 빼나가는 대표적인 방법이 추수꾼인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호회에 침투합니다. 동호회, 탁구 동호회, 뭐 등산 동호회 이런데. 특별히 그 동호회 중에서도 어디를 좋아하느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동호회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인들을 타겟으로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신천지도 이단들이 좋아하는 방법이 가가호호 방문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 항상 2사람씩 집을 방문하는 것처럼 신천지도 가가호호 방문을 해요. 그런데 신천지는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뭘 하느냐? 뭔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지금 화장실이 급한데 집에 화장실 좀 사용할 수 있겠냐고. 그럼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요한 물건을 놓고 가요. 자기의 연락처가 담겨있는 물건을 놓고 가요. 그러면 주인 찾아주려고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다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한번 차 한잔 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남을 이어가는데, 이 놓는 물건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 너무 비싸지 않지만, 그러나 그 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거라고 판단되는 물건을 놓고 와라. 그런 것까지 치밀하게 전략을 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길거리 다녀보시면 심리 검사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전부 신천지예요. 자기가 심리학과 학생인데 이 과제를 내야 되는데 도와달라 그러고, 뭐 독립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뭐 도와달라 그런다든지, 리서치 단체인데 거기에 협조를 하면 무료로 심리검사를 받게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게 신천지 단체로 끌고 가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원봉사 단체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신천지가 운영하는 자원봉사 단체로 다 끌고 가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나 이런 학생들을 유혹해가지고 신천지로 끌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에 가면 늘 고정적으로 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타켓이에요. 그분들한테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섭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공간에 대부분 신천지가 활동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와 함께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냥 무시하기 쉬운데, 신천지보다 더 심각한 이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자생적인 이단입니다. 한국에서 자라난 그런 자생적인 이단인데요. 이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상홍 증인회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 설립자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1947년 7월에 안식일 교회, 그러니까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이단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1962년에 그 교회에서 쫓겨나요.
이단 교회에서도 쫓겨난 사람이 안상홍인데, 이 사람이 1964년 4월 28일에 부산에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전신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는 그런 교회를 설립을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장길자라고 하는 이 부인과 재혼하면서 1981년에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신격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상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부인 엄씨를 중심으로 하는 새 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안상홍과 결혼하면 신격화돼요. 첫째 부인은 엄씨인데 그 엄씨를 중심으로 하는 새 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둘째 부인 장길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 전부 이름이 그럴듯합니다. 기존 교회 같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 이러면 전부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굉장히 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장길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는 이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신도시에 가보시면 전부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다 들어서 있고 주택가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장길자보다도 1985년부터 총회장을 하고 있는 김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두 분 하나님을 믿어요. 두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두 분 하나님, 안상홍 하나님, 장길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대느냐?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두 분 하나님, 복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남성의 형상도 갖고 계시고 어머니의 형상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형상은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이고, 이 여성의 형상은 어머니 하나님인 장길자로 지금 그렇게 신격화해가지고 두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나 어린 양의 아내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 장길자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아버지 안상홍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로 간 사람들이 기존의 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안상홍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안상홍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는데도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주 안상홍을 재림 예수라고 믿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금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이 토요일날 하나님의 가보면 토요일날 집회를 해요. 그래서 토요일을 지키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를 준수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새 이름 성령이신 안상홍과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구원론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도 엉뚱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왜 교인이 넘어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론에 대한 것, 이 종말론에 대한 것,
성령론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면 절대로 넘어갈 일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교리를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너무 약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단을 연구하고 상담하는 분을 찾아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권사가 됐죠. 성경 필사를 3번이나 했대요. 그리고 여전도회 협회 회장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에 신천지로 넘어갔다. 그 이유가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무엇으로 구원받는지 명확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 공로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구원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에 봉사를 하다가 그냥 신천지에서 그냥 확 땡겨가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파에 왜 넘어가느냐? 구원파는 쿡 찌는 게 뭡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럼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여러분 처음 탄 날 기억할 수 있어요? 자전거를 배웠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그걸 몰라도 내가 자전거 탈 수 있다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거든요. 구원받은 날짜, 시간 잘 몰라도 구원받은 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뭐 몇 월, 며칠, 몇 시?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그렇게 치고 가니까 그런 걸 전혀 생각지 않다가 확 들어오니까 당황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래서 그냥 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권사돼서 뭐 6개 뭐 회장하고 성경 필사 3번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교회 중심에 안 서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에 있으면 괜히 딴 데서 하는 뭐 기도원 쫓아다니고 딴 데서 하는 성경 공부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기웃기웃하는 분들이 이단에 빠질 위험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넘어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단과 변론하지 마세요. 이단과 말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디도서를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죄를 지내는 영원히 부패했어요. 우리가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여러분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단은 영이 다르다 그러거든요. 영이 달라요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괜히 뭐 그분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괜히 변론하려다가 말려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체계적으로 성경을 잘 배워야 되고 교리를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나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캠프나 가보면 성경 공부 시간이 없어요. 사라져요 다. 점점 활동 위주로 가지.
주로 찬송 집회, 뭐 활동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성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를 않아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튼튼한 기본 위에 설 때 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마다 이 성경 주제를 가지고 교리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시지 못해도 밴드에 항상 올리니까 한번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그런 기초 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 사학자인 해롤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이단은 정통교회에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왜 이단을 두시느냐?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정통기도회 잔소리꾼으로 세우셨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잔소리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건강한 믿음, 또 건강한 교회 생활하면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직분자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성경 열심히 읽고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이단 경계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새겨듣고 우리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단 사입의 유혹을 이기고 참된 교회의 역할을 회복하면서 참된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한국 이 사회 속에 새로운 소망을 전해주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많이 어렵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